한번 한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우리 중국 삼자교회 CCC 초청으로 남경에 아미티 파운데이션, 아미티 프린팅 코라고 하는 중국의 성서 인쇄 공사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중국 성경 인쇄 공사입니다. 사진을 보면 중국 성경 인쇄하는데 영어 성경도 인쇄하지만은 중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을 위해서 성경이 중국에 인쇄되고 있습니다. 남경에는 신학교도 있고요. 중국에 제가 강의를 듣는 중에 우리도 토마스 선교사 27살인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에 처음 성경이 1800년대에 들어왔습니다. 대동강을 통해서. 2019년도 그 1억 권 성서 기념일에 중국 정부에서 또 중국 기독교에서 2,000권 한정본을 찍었는데 제가 감리교 동북아 재단 이사장이기 때문에 저한테 인편으로 제 번호가 왔는데 269번으로 저한테 중국 성경을 보냈어요. 2,000권만 찍었는데 제가 중국 귀한 거라서 가지고는 있지만 중국말을 읽지 못해서 성경 읽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의를 듣는 중에 중국에서 이렇게 성경에 종이가 없을 때 중국 대나무에 잎에서 성경 말씀을 어머니가 적어가지고 아들에게 주고 자식의 유산을 물려주고 중국이 성경이 전해지면서 그 중국의 공산주의와 사상의 변화와 전쟁과 그 참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고 살아서 시대의 풍조를 이기고 사상의 전쟁을 이기고 수많은 전쟁과 그런 사상의 문화 대혁명 속에서도 기독교가 전해지고 있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허드슨 테일러가 있었던 기념교회 중국 정부가 다시 5,000병을 줘가지고 남경에서 1시간 거리인 선덕당 기념교회에서 5,000여 명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인데 많이 머물지는 못했고 주일은 보내지 못했지만은 중국 기독교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 오소 대나무라고 하는 건 성경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저는 대나무인데 저 대나무는 중국의 극동 지방에 나오는 대나무인데요. 겉으로 자라기 전에 먼저 뿌리를 내는데 5년 이내 땅 속에 자라는 것입니다. 5년 동안 대나무 씨가 뿌려져도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 속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5년마다 매해마다 15cm씩 이렇게 매해마다 5년, 10년, 20년, 30년을 자라는 것입니다. 대나무는 절대 홀로 자라지 않고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기독교는 어디를 들어가든지 혼자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마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부름받은 사람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대나무는 숲을 이루기 때문에 어떤 폭풍이나 폭우가 쏟아져도 홀로 싸우는 게 아니고 이 공동체에 숲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의지하고 폭우와 바람 속에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대나무가 땅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이 대나무의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성장이 대나무와 같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자기 인생을 엎구리는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계십니까? 말씀으로
계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명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하는 뿌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율법 학제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뿌리를 내렸을까? 어떤 말씀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를 받을 때에 3일 동안 눈이 캄캄할 때에 가라,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 전하게 택하기 위한 내 그릇이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 반드시 자기 내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뿌리를 내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면의 성장입니다. 이 내면의 성장이 우리 삶을, 외부적인 삶을, 가정을, 사회적인 삶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데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끌어올려주는 게 아니고 대나무처럼 뿌리로 나오는 말씀의 생명이 매듭을 지어서 나를 이래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것입니다. 30대는 30대대로, 50대는 50대대로, 나이가 늙었을 때 노년이 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렇게 탁 잡고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대나무의 매듭들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속사람을 이렇게 말하면 또 하나 대나무를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비교해 보니까 대나무는 속에 엠프티 공간이 있어요. 빈 마음이 있습니다. 대나무가 커질수록 공간이, 영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 충만케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자기의 내면 세계, 자기의 심령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골든 맥도날드로 하는 미국의 목사님은 내면적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서 두 가지 산을 부리려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콜드 피플, 부름받은 사람인가? 드라이븐 피플, 몰려다니는 사람인가? 드라이븐 피플은 일에 몰려다니는 겁니다. 쫓기는 겁니다. 차를 타고 가는 걸 쫓기는 겁니다. 사건에 쫓기는 겁니다. 근데 콜드 피플은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도 부름받은 대로 처리해. 내가 가야 할 곳과 가야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내가 가지 않아야 될 것은 따라가질 않아요.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분명해요. 내가 추구해야 될 것과 내가 버려야 될 게 분명해요. 만약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라도 하나님께 걸림이 된다.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분투와 같이 버리는 겁니다. 내가 배웠던 지식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걸림이 되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콜드 피플이에요. 부름받은 사람의 생활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름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름받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 부름받은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의 영광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속이 외부적인 환경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전염병도 이겨내고, 흉년도 이겨내고, 실패도 이겨내고. 이겨내는 힘이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고 우리 속 사람 있는 빙 암도 이겨내고 성령으로 속 사람을 충만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사랑의 자존감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다. 사랑의 자존감이 있는 겁니다. 가난해도 부유한 것이죠.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게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성령,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죠? 우리는 왜 이렇게 성장이 못하게 될까요? 왜 우리는 온전해지지 못하게 될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지식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믿음이 되는 은혜가 성령이에요. 말씀과 믿음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믿음은 절대 신념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사상이지만은 그 사상의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나 믿음은 선물이에요. 은혜입니다. 믿음은 노력이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이 오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눈물이 나면서 내가 구원받은 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십자가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야, 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난해도 너는 부유해. 너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없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 너 암 고칠 수 있어. 믿음의 길은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라는 거 알죠, 여러분? 능력이 아니에요. 어소리티, 권위입니다. 교통 중에 차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권세가 있죠. 써야 돼요. 우리 귀신을 쫓아 권세가 있죠.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권세. 이 어둠과 생각과 내 감정을 달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야,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한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구나. 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 믿어지게 하는 게 누구예요?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고난도 받아야 할지나. 너 고난 두려워하지 마.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있어. 이 고난이 장차 큰 영광이 되리라. 저는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영적으로 이겨내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들 자녀들에게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패를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약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난도 받아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예수님이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헨리 홍이라고 하는 아주 미국의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평화의 홍보대사죠. 미국이 LA에 인종차별의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 이 헨리 홍이라고 하는 영어가 유창하고 그런 국가의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이 헨리 홍이 원래는 영어를 잘 하지 못했대요. 제 간증을 직접 들어보니까 잘 하지 못했는데, 미국을 갔는데 교회를 다니게 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성경 공부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기쁨이 와.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의 영접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속에 희락입니다. 하나님 주신 영의 기쁨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성령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쁨이야. 찬송 부르는 기쁨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온다는 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래서 이제 전도가 뭐 유능한 확신자들만 나가게 되잖아요. 전도를 나가게 됐는데 자기도 전도는 세 가족이 나가겠다 그런 겁니다. 센트럴 파크이 100만 평이에요. 뉴욕에 100만 평에 인공적으로 만드는 뉴욕을 개발해 만드는 도시가 센트럴 파크입니다. 100만 평입니다. 전도를 나갔는데 전도를 나가서 이제 헨리 홍이 떨어져서 전도를 이제 전하는데 흑인을 만나고 전도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흩어졌어요. 전도대가. 근데 같은 유색 인종인데 이분이 헨리 홍에게 칼을 딱 갖다 줘요. 지갑 내놓으라고. 목에 칼을 갖다 놓는 겁니다.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에 아는 성경이 없어. 근데 자기가 알고 좋아했던 성경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에 실도 오와 골드, 금과 은은 골드와 실버 I do not have라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but what I do have I give you in the name of Jesus. 와, 선포를 한 겁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자기가 두려워서 자기가 선포했어요. 그래서 샤우팅이 중요해요.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선포하는데 느껴지잖아요. 뭐가 흐느끼는 소리가 나요. 근데 이 유색인인 이분이 발이 부스거리 나는데 보니까 무릎을 꿇고 로드 포기브 미. 로드 포기브 미. 주님 용서해 주세요. 헨리 홍이라고 하는 분이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는 줄 첫 번째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두려워서 그냥 선포했는데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 강도를 본 거예요. 이 말씀의 권세죠, 권세. 말씀과 믿음이 하나가 되는 성령입니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성령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지어진 줄 우리가 믿음으로 행복이 지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쁨이 지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능력이 지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창조성이 지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에 지난주 광림교회를 갔다 왔기 때문에 갑자기 유튜브에 뜨길래 광림교회 우리 김선동의 둘째 아들 김정훈 교수 강의를 잠깐 듣다 왔어요. 이분은 대학을 사표내고 일본에 갔다 와도 대학에 쳐다보고 또 KBS에서 계속 KBS에서 9시 아침마당에 1시간 강의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재미라고 하는 여가라고 하는 학과예요. 명지대학 이분을 위해서 학과를 만들었어요. 대학원에. 이 크리에이티브 창조성에 대한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유창한 강의가 있을까? 어떻게 저 시대를 저렇게 뚫고 세계와 문화와 그리고 인정의 그런 것을 갖고 저렇게 끄집어낼까 보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온 성령의 지혜라. 지혜예요. 아버지로부터 유전 인자의 하나님 줄 성령의 지혜를. 성령의 지혜를. 믿음으로 이분이 말하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도 재미있고 삶도 재미있고 운동도 재미있고 속회도 재미있고 성가대도 재미있고 할렐루야.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게 성령이라는 이 에너지 자원이야. 삶을 움직이는 기반이라는 거야. 놀고 쉬는 것 같지만 놀고 쉬는 것이 창조라는 거죠. 왜? 성령께서 가르친 지혜라. 믿음의 지혜인 것입니다. 말씀의 성령입니다. 이는 너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제가 토론토에서 목회할 때에 지금 우리 유희준 목사가 거기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키치너라고 하는 도시가 1시간 반 떨어진 미국의 디트로이트로 가는 거리에 키치너로 하는 곳에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 락우드 파악이 있고, 그래 얼마 전에 제가 유진 목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거기서 오늘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한국의 수학 선생이었어요. 아주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고 장남의 어머니 모시고. 근데 장남인 아들이 초등학교 갔다 오다가 유괴가 되었어요. 다른 사람을 따라가서 KBS 방송에도 나오고 MBC에 나오고 아무리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싶은 욕구가 사라졌어요.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예배를 드려주니까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드리고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스테어로 외국에는 집이 1층 있고 2층 있고 그리고 다운스테어 지하에 있는데 가니까 갑자기 내 손을 잡고 우는 거예요. 숨겨진 사진을 꺼내는데 보니까 장남의 사진이에요. 방송에 나올 때마다 한국 비행기 가서 타서 만나서 또 유전자 검사해 본 아들이 아니고 그 번아들하고 아는 셋째 아들 하나 더 낳았어요. 거기서. 이 집을 국률이 여긴지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로또에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하는데 로또에 당첨돼서 큰 돈을 축복을 받아서 기부하고 또 선교하고 한다는 역할을 들었습니다. 1시간 반이라도 항상 교회에 나왔는데 뭔가 모를 얼굴에 어둠이 있어요. 아들에 대한 그리움. 유괴야, 유괴. 아이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걸 따라간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를 영으로 이단이 유괴하는 거야. 율법주의 유괴하는 거야. 교회에서 유괴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하고 성장 어린아이처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영 분별을 못해. 따라가야 할 생각 못 따라가서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유대주의가 들어오고 그리고 헬라니즘이 돌았는데 이 유대의 철학주의, 율법주의가 돌아가지고 바울이 눈물로 교회를 세워놓으면 율법주의가 와서 지식인들이 와서 야 성령보다도 율법이 중요해. 성경이 중요해. 그런데 구약의 성경은 율법을 잘 풀어주는 거예요. 그 율법을 모르니까 이방인들이 야 우리는 뭔가 실력이 부족한가 보다. 저 사람 율법 잘 해석하네. 그리고 사람을 깨는 겁니다. 골로새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할까? 우리 영을 노략질하는 겁니다. 이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따르며 그리스도 따르며 말씀을 잘 해석하는 거, 성경을 잘 풀어주는 게 오히려 초등학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성령께서 풀어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 이것을 위해 보이셨으니 성령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들이라도 동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성령이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영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는 지혜를 써요.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저거 가짜다. 저거 속임수다. 바울은 어린아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는 율법을 잘 해석하니까 초보가 아니라 능력이라고 보는데 바울이 율법을 알고 성령을 아니까 율법은 초보야.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성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성령이 성경을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말씀을 먹어라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잖아. 젖을 먹는 자와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줄 압니다. 바울은 율법을 믿음의 초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 믿음이에요. 유대교는 구약 율법 아주 유능하게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이제 사역이 바쁘고 교회를 다 선교로 가야 되니까
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아볼로라고 하는 율법학자에게 맡겼어요. 야, 네가 내 대신 좀 해서 율법을 잘 가르쳐라 맡겼더니 바울이 들어와서 이제 에베소에 와서 제자를 만나 보니까 다 이 자기가 맡겨놓은 기간 동안에 지식적인 교인으로 변화시켜 놓은 거예요. 흐려놓은 거예요. 이 바울이 그때 에베소에 와서 교회에 와서 첫 번째 이 교인들에게 에베소에 물은 질문이 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사람의 영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내 영이 유괴됩니다. 사람들이 철학과 속임수로, 지식으로, 율법으로 유린하는 사람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가정, 내가 해야 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믿음의 소문을 따라가게 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냐? 그게 해답이에요. 성령 받으면 다 해결이 돼. 믿음도 해결되고 기도도 해결되고 몸도 해결되고 건강도 해결됩니다. 정말이라니까요. 성령 받으면 건강이 해결돼요. 영혼이 잘 됩니다. 마음이 건강해져요. 암도 낫습니다. 할렐루야. 전인적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람이 성숙해져요. 성령께서 가르쳐줍니다. 너 이거 부족해. 기도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줍니다. 누가 도목사를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너 이거 내려놔. 너 이거 추구해. 성령께서 저를 가르쳐 줬어요. 성령께서 회개하게 합니다. 말 잘 못한 거 회개하게 하고, 사역에 집중하지 못한 거 회개하게 하고, 교회를 바로 섬기지 못한 거 회개하게 하고. 누가 가르쳐 줘요? 성령이 가르쳐 주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죄에서 해방됩니다. 율법에서 해방돼요. 모든 병에서 해방됩니다. 해방과 자유의 영입니다. 성령 모든 눌린 게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에 눌린 게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물질로 눌린 게 있다고 하면, 상처에 결박당한 게 있다면, 몸이 건강으로 눌린 게 있다고 하면 성령으로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해방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답답하게 누르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몸에 마음에 모든 눌린 거, 여러분 또 경제적으로 눌린 거, 가정에 눌린 거, 우리 아이들은 공부로 눌린 거, 또 질병이 있는 자는 병으로 눌린 거, 다 성령으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성장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는 딱 하나여야 돼요. 우리 세관계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십니다. 할렐루야. 몸이 머리를 따라가야 돼요. 다 머리에 순종해야 됩니다. 머리가 하나예요. 몸이 다 붙어 있는 게 서로 연합하면서 마지막 최고의 우리의 리더고 탑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맞춰야 돼요. 내가 빗나갔다가도,
내가 잘못 생각했다가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영이 몸에서 분리되면 어떡할까요? 죽는 거죠. 영이 몸 안에 살아야 돼요. 영이 내 몸 속에 영과 몸과 혼이 하나가 돼야 내가 사는 거지. 영은 따로 가고 혼은 따로 가면 몸은 죽은 몸이죠. 성도가 교회들과 딱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가진 포도나무 생명 가지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말라 죽는 겁니다. 자기 혼자 사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의 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의 지체로 팔과 다리를 삼았기 때문에 발 혼자 떨어나가서 어떻게 살아요? 만약 돌아다녔다면 돌아와야죠. 몸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 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나 이런 모든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는 교회를 성도가 떠나면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면 죽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믿음의 한 몸입니다. 나와 교회가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믿음으로 연결되고,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연결되고. 제가 영상 신방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오다를 줬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 말씀을 우리 부목사들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갖고 메시지를 만들어 그 가정에 제가 다 아니까 자녀들 기도를 담아서 영상을 담아서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을 해서 그걸 예배 세트로 짧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공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우리 장로님의 가정은 장로님이 또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나오지 못해도 교회와 영적으로 기도가 커넥션, 연결이 되는 거죠. 교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연결이 될 때 우리는 교회의 영진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급을, 생명의 공급을, 말씀의 공급을 영적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왜? 몸은 일치하지 못하지만 영을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각 마디가 도움을 받아 서로 연결되고 각 지체가 결합되어 그 몸을 자라게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제가 우리 어른들이 젊은이들은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 성장, 교회가, 저는 이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또 제 삶도 그렇고 우리 교육자들은 다,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부유해지는 성장, 그로스와 매추리티, 성숙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의 교인 수가 많아진다고 교회가 성숙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재산이 부유해지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했다고 해서 그 가정이 복음으로 성숙해지는 건 아닙니다. 가난해도 성숙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못해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행복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사랑의 자존감을 가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로스와 이 매출이 성숙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 사람인가, 성숙한 사람인가. 제가 한 비교를 드리겠습니다. 가만히를 한번 보세요. 가만히를 보면요, 저 가만히 하나하나는 집입니다. 이 볏집이에요. 볏집을 제가 어릴 때 봐서 추려가지고 물에 적셔가지고, 저거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퇴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추려가지고 적셔가지고 가만이라고 하는 살자루를 짜는 것입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게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양질 전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철학적인 단어인데 사회과학적인 단어예요. 양이 어느 정도 차야 저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내 혼자는 가만히를 만들 수가 없죠. 기독교가 자기 혼자는 기독교가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예수님이 만드는 이유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을 구원한 일을 위해서는
기독교 누디아의 집이 유대인들의 모임이 빌립보 교회가 된 것처럼 사람의 모임 속에 누르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것이 교회가 될 때 가만히가 되는 거죠. 전혀 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홀로는 집처럼 이렇게 볏집처럼 퇴비처럼 불쏘시개처럼 세상에 버리고 말라지고 흩어지는 퇴비 같은 내 존재가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존재가 하나님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교회에 엮어질 때 그게 부름받은 사람의 에클레시아 모임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령 받아. 여러분 오늘 다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 받은 거예요. 내 홀로 성령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성령이 오는 자리에 오겠다 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온 거예요. 성령 인격을 보고 한 사람 개인 성품을 보고 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교회에 오시겠다 성령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모두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세요. 120명 가지고도 안 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3,000명으로 성장한 겁니다. 3,000명으로 3,000명으로 성장해서 교회를 크게 짓고 교회를 짓어 믿는 자를 예비하기 위해서 3,000명으로 성장한 인스트루먼트 교회의 기구가 아니라 환란을 줘서 교회를 흩어졌어요. 사도행 13장부터 환란의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고 안디옥 교회에 선교를 하게 했어요. 제가 어제 이대승 목사 보고를 받아보니까 우리 청년들 그 어려운 중에도 우리 캄보디아에 백몇십만 되는 선교금을 보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확장되는 거예요. 지역적 로컬 처치에서 미션한 처치로 복음이 구제와 선교로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내가 불러 지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위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교회의 성장은 성숙은 미션 선교예요. 구제입니다. 선교할 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양질 전화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당동 지역교회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구제하는 교회로 변화되는 그런 성령의 체험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르지만 성경 말하기를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율법과 헬레지 문화가 십자가 앞에 통일되게 하시고 한 성령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랍니다. 교회는 한 몸의 성장이에요. 머리가 하나입니다. 사단을 분열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합하는 영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도 우리 청년들 리더들하고 제 방에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Jesus Love Me라고 하는 찬송, 예수 사랑하시면 이 찬양은 주일학교 운동을 일으켰던 바로 이 안나 원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찬송입니다. 저도 12살 아이를 폐암으로 이 아이가 팔도 잘리고 수술하고 다시 붙이는 수술하는데 12살짜리를 장례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하든 살아보려고 월초 예배 나와서 이 강단에서 기도를 받고 그랬는데 마지막 강남 성모병원 무균실에서 가서 기도해주고 고통 속에서 마지막 12살짜리를 제가 하나님 나라에 보냈던 그 장례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서서히 1860년대에 병상에 아이를 찾아갔는데 아이의 마지막 생명이 카운트됩니다. 근데 아이가 문병헌 선생님에게 찬송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찬송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때 이 안나 원은
호흡이 빨라지는 이 아이에게 찬송을 부릅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소년은 이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이것이 1889년의 찬송이고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면서 생키 목사님이나 음악 목사님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세계적인 찬양으로 찬양이 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연약한 몸을 붙들고 주님의 교회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수술받아야 되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강건하게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